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보응을 받되 상급의 보응을 받으셔서 열매 맺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 시간에 철학적 인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철학적 인간도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비도덕주의자, 그리고 양심주의자, 그리고 형식주의자, 이렇게 세 부류로 얘기를 하면서 비도덕주의자, 도덕을 외치지만 비도덕적으로 살고 있는 비도덕주의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신도 같은 죄를 저지르면서 상대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기에만 열심인 사람, 이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예들을 여러분에게 쭉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나눴는데, 이 사람들에게 결국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노가 있다. 너희의 그 행함에 대해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한 그 행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진노는 심판이거든요. 그 진노는 심판인데, 이 심판이 어떤 내용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부분에서 오늘 본문 이어서 6절, 7절을 봤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 하나님의 진노의 그 심판의 기준, 그리고 그 내용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6절을 보십시오. 6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첫 번째 내용이 단어가 하나님께서, 이 부분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뭘 꺼내면 안 돼요. 사람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하는 내용을 오늘 성경에서 전달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 알고 있는 그 내용이 너무 광대하시고 너무 그 하나님의 권능이 높다 보니까,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 보니까 그냥 우리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언어로 표현하기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전지전능,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십니다. 어느 한 공간에 국한된 분이 아니라 온 인류 가운데, 모든 세상 가운데 편지해 계시니까 무소부지하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하나님을 표현할 때 시간에 국한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인간이 이해는 못하죠. 무소부재, 여러분 이해합니까? 전지전능 이해합니까?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무소부재, 전지전능, 영원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는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를 못하지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언어로 우리 하나님을 최상으로 높여드린 게 전지전능, 무소부재, 영원, 불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행심사 하나하나 다 감찰하시면서 보고 계시고, 그 내용을 아시니까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에이, 아무도 못 봤는데, 절대 범죄, 아무도 모르는 이 철저하게 나만 아는 범죄를 저질렀다. 아니요. 일단 나는 알고 있고, 내가 뭔 죄를 지었는지 내가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알고 있으니까 숨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숨길 수 없는 우리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낱낱이 보시고 우리의 생각까지 감찰하시고 그 행위대로 상과 벌을 내리시는데, 이 일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다 하는 부분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쭉 드렸습니다. 감출 수가 없어요. 감출 수가 없고, 그 하나님의 평가는 너무 정확합니다. 너무 정확하고 영원 불변합니다. 한 번 하나님께서 평가를,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이 끝나고 내세에서 확정 지어버리시면 불변이에요. 불변. 돌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평가 정확하고 영원 불변하기 때문에 지금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아니 이번에 안 믿으면 다음에 믿으면 되지. 아니 그게 안 된다니까요. 오늘 자고 내일 아침이 있겠지, 우리의 생각인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그냥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음에는 없어요. 예수 믿는데 현세가 끝난 이후에 내세에서는 그 다음 날이 없어요. 그 다음 기회가 없어요. 불변한다고, 확정돼 버린다고. 이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이 현세를 사는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각 사람대로 보응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상과 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늘 마지막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걸 제가 강조해서 전달했습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마지막을 기억하라, 마지막을 기억하라.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이 메멘토 모리를 기억할 줄 아는 사람이, 마지막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고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그 마지막을 생각하지 못하니까 뭐 먹고 죽자, 마음껏 즐기고 쾌락과 향락에 빠져 살자, 그러다가 막상 그 진노가 닥치면은 알고 죽겠네, 알고 죽겠네 하며 비명을 지르면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의 평가와 정확한 하나님의 그 보응을 기억하면서 마지막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정확하거든요. 여러분, 로마서 저희가 보고 있는데 이 로마서를 바울이 기록했어요. 이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가 그렇게 대단했겠습니까? 뭐 SNS가 있어요. 뭐 인터넷이 있어요. 매체가 있어요. 뭐 뉴스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뭐 그냥 그 지역에서 바울을 아는 사람 정도지 지금처럼 유명하다? 지금처럼 온 세상에 소문난 사람?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이렇게 로마서를 기록할 때 2000년 전에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고 선교를 감당했는데 그 일이 세상적으로 돈 밝히고 세상적으로 향락 밝히고 쾌락을 밝히는 그 사람들이 보기에 그 바울이 뭐가 그렇게 대단했겠어요. 물론 그 바울을 따랐던 제자들, 바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던 성도들, 그 교회들은 우리 목회자, 우리 선교사님, 우리를 가르쳤던 우리 스승 뭐 대단하게 봤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아주 일부였다고요. 아주 일부. 그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봤을 때 뭐가 그렇게 대단했겠습니까? 저 사람 뭐야? 예수 전한데 예수가 누군데? 몰라.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뭐 선교한대, 전도한대. 그게 뭔데? 몰라. 신경 쓰지 마. 그냥 그러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세상 나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영신교회 오세요 라고 얘기해도 거기가 어딘데? 그 사람이 누군데? 라고 얘기하면서 전혀 관심을 안 가지는데 그 바울이 그 시대에 예수 믿으라고 전달해 본들 뭐 그렇게 대단하게 그 사람들이 그 말에 귀를 기울였겠냐는 거예요. 별로 그 사람들은 바울을 높이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처럼 자기 일에 열심인 사람은 세상에 아주 많았거든요. 그렇죠. 그냥 눈으로 봤을 때 바울 저 사람 열심히 복음 전하네, 열심히 선교하네, 저 사람 뭐 어떤 신념과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자신의 목숨을 걸고 참 열심히 하네, 그냥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하는 그 사람도 열심히 살았어. 뭘 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그 사람도 돈 벌기 위해 열심히 살았고 내 자식 새끼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여기 세상에 자기 돈 벌기 위해서, 자기 쾌락을 위해서, 자기 자식 잘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안 낸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다 열심히 살았어요. 저도 여러분도 모두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그 열심이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열심이냐? 아니면 그냥 나만 인정해 주는 열심, 나밖에 모르는 열심, 그 열심이었냐?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열심을 드러내시고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습니까? 여러분만 알아주면 돼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다 필요 없다, 나밖에 없다, 나만 그냥 내 만족 가운데 있으면 된다.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다 필요 없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면 되고 나를 높여주면 되고 내가 인기를 누리면 된다. 아주 지혜 없는 사람이에요. 왜? 그 인기는 영원하지 않으니까, 그 명예는 영원하지 않으니까, 그 나에게 인정해줬던 그 사람은 영원 불변하지 않고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그런 간사한 자들이니까.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나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나는 항상 누구에게 아부해야 돼요? 인간에게 아부해야 되고 나의 만족을 향해서 늘 거기에 전전긍긍 살아가야 되는 존재, 이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에게 나의 열심을 인정받아야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열심을 아주 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고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주셨고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지식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니까 바울을 통해 가지고 인류가 바뀌어 버렸어요. 세상을 뒤집어 놨어요. 예수를 전했고 로마에 전했고 결국에 로마의 국교가 되었고 모든 세상 가운데 예수가 편만하게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누가 인정했어요? 누가 평가했어요? 높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높이 평가하시니까 하나님의 그 열매가 바울을 통해서 결국에
2000년이 넘는 이 시간까지 우리에게까지 흘러와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의 인정이에요.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평가를 우리가 높이 받을 때에 우리의 존재가 바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 한 번 내리고 나면 고칠 수 없습니다. 한 번 확정되고 나면 영원 불변합니다. 그래서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평가 앞에서 그 누구도 핑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핑계할 수 없어요. 제가요, 어째서요, 저째서요. 아니요, 핑계할 수 없어요. 모두에게 평생이라고 하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 평생에 자기가 하나님을 거부한 거예요. 6절 보십시오. 6절도 중간 부분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얘기하고 있죠. 이 각 사람에게라는 이 부분도 중요해요. 이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평가는 두리뭉실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최종 평가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준다고요? 각 사람에게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몇몇의 열심히 있는 사람들, 신앙 가운데 성숙하고 정결하고 성결하고 거룩한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복을 주셔서 영신교회가 함께 자라가는 기쁨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 땅에서 누리는 거고요. 여러분, 사실 우리 대한민국 우리가 다 잘했습니까? 우리 선조들이 잘하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잘하고 그 수고 가운데 그분들이 잘해서 우리가 복을 누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주셨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현세적으로 주는 복이 있어요. 부모가 신앙 가운데 열심히 믿어가지고 부모에게 복을 주셔서 현세에서 그 자녀가 그 부모의 복을 누릴 수는 있지만 내세에서는 안 된다고요. 천국에서 구원의 확정은, 천국의 입성은 각 사람의 믿음대로 구원의 확신대로입니다. 이 땅에서는 부모가 해놓은 재산과 부모가 해놓은 명성 때문에 몇 대가 조금 먹고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 천국에서 내세에서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개별적으로 적용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 각자의 평가는 다릅니다. 각자의 평가는 달라요. 여기서 함께 예배할 때 아멘 아멘 하고 찬양을 열심히 부르고 또 목청 터져라 기도하고 그런 몇 사람의 그 헌신을 통해 가지고 이 예배의 분위기가 바뀔 수 있어요. 거룩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아름답게 느껴질 수 있어요. 뭔가 모르는 이 중압감과 하나님의 그 거룩함의 임재를 나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나도 영적인 동물이라서 조금 느끼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그게 내 복이 아니라고. 그게 나의 구원의 능력이 아니라고요. 내 구원의 능력은 내 일상에서 나타나. 여기서 다른 사람의 거룩을 보고 내가 거룩해진 것처럼 착각하는데 내가 나가서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내 일상에서 살아내는 그 모습이 내 꼴이에요. 그걸 봐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 꼴대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적용하셔서 보응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각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순간순간, 지금 순간이죠. 우리 순간에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순간순간이 모여서 평생이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순간을 무시하는 사람은 평생을 무시하는 게 있어요. 왜? 그 순간순간을 늘 무시하니까. 그 순간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정결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은 그 순간순간이 모여서 그 평생이 거룩해지고 정결해지고 성결하게 하나님 앞에서 높임받는 인정을 얻게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가 확인하십시오. 순간순간 내가 누구를 만나고 있는가 여러분 점검하시고 확인하십시오. 왜요? 그 순간 내가 어디에 있고 내가 누구를 만나고 있는가, 이게 나의 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그릇된 장소에 가지 않습니다.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은 그 그릇된 만남을 거부합니다. 순간순간 유혹이 있어서 내가 잠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빨리 속히 뛰쳐나옵니다. 그게 내 안에 있는 거룩이 견딜 수 없는 부담감과 죄책감으로 나를 충동질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거룩한 충동, 거룩한 반응 가운데 내가 뛰어나와서 반응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순간순간이에요. 이 순간순간 내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누구와 만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점검하고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거부, 순간순간 부정한 곳,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곳, 불결한 곳,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곳,
그런 곳에 잠깐 갔다고 하더라도 돌아온다고요. 확, 또는 천천히 돌아온다고요. 아무튼 방향이 그쪽을 향하고 있지 않아.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니까, 방향이 바뀌어져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빠져들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뛰쳐나오려고 하는 반응이 실제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6절 또 이어서 보십시오.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이 부분이 값을 치른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이 값을 치른다는 건데, 이 값은 여러분 선한 값도 있고 악한 값도 있습니다. 선한 값은 선한 열매로 받고요, 악한 값은 악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받는 거예요. 다 값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벌이죠. 상벌. 상도 있고 벌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되죠. 무신론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잘못된 사상과 신념과 성경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 내가 내 인생을 사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값을 치르시냐, 내가 내 인생 사는데 내가 내 인생인데 왜 누군가가 내한테 값을 치르고 평가를 하고 그러냐. 싫다. 평가하지 마라. 그 누구도 나를 평가하지 마라. 그 누구도 나에게 값을 치르지 마라. 내가 거지냐? 내 인생 내가 산다 라고 얘기하는 이런 무신론자들과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답은요, 질문을 바꾸면 답을 금방 찾습니다. 아니 그러면 내 인생 내가 사는데 왜 학교에선 성적을 평가합니까? 아니 내 인생 내가 사는데 왜 학교에서는 내 성적을 평가하냐고요? 왜 생활 기록부로 나를 평가하냐고요? 내 인생 내가 사는데 회사에서는 왜 인사고과로 나를 평가하냐고요? 왜 합니까? 학교가 뭔데, 회사가 뭔데 나를 평가하냐고. 여러분 이 궤변의 의미를 느껴지십니까? 이 궤변 아니에요, 궤변? 지금 첫 번째 질문에 대해 가지고, 그래 내 인생 내가 사는데 왜 누군가가 내 인생을 평가하냐, 왜 값을 치르냐, 이게 뭐냐? 하지 마라. 여기서는 그냥 인권, 자유 뭐 그러면 그럴듯하게 느껴지는데, 그럼 두 번째, 세 번째 질문 보세요. 학교에서 여러분 자녀들을 평가하는 거 여러분 잘못됐습니까? 회사에서 승진을 시키기 위해서 인사고과를 평가하는데 잘못됐습니까? 이걸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제정신입니까? 궤변이죠. 그럼 학교에 왜 갔냐고, 회사에 왜 갔냐고. 그 속에 있으면서, 그 공동체에 있으면서 학교가 왜 나를 평가하냐, 회사가 나를 왜 평가하냐,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평가합니까? 학교가 왜 평가하고 회사가 왜 평가하겠습니까? 이유는요, 학생일 때는 내가 아직 성장하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이고요, 학생일 때는 내가 해야 될 본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학교는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아직 다 크지 않았어. 너는 성장하는 과정 중에 있어. 그러니까 바르게 커야 돼. 그 기준이 있으니까 그 기준대로 커야 돼. 그리고 네가 해야 될 본분이 공부인데, 그 공부를 하는 중에 너의 생활과 너의 성적을 평가할 수밖에 없어. 이게 학교의 기준 아닙니까? 그 아이를 위해서예요. 그 아이를 위해서. 근데 그 학교를 향해 가지고 왜 평가하냐고, 나를 평가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건 궤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회사는 왜 평가합니까? 회사는요, 내가 회사에서 보내는 시간, 내가 그 시간을 보내는 만큼 그 시간에 대한 대가를 나에게 치렀어요. 누가? 회사가 나에게. 내가 거기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 회사가 나에게 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 회사에게 내가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가 값을 치렀으니까 값을 치른 대로 이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가 안 하는가는 회사가 평가해야 될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담배 한 대 피러 나가면은 30분, 1시간 있다 들어오고, 하루에 수십 번씩 화장실 가가지고 화장실에서 신문 보고 뉴스 보고 유튜브 보고 한참 앉아 있다가 사무실 들어오고, 회사에 있는 종이는 마치 자기 건인 것처럼 다 가져가서 쓰고, 이런 사람들은요 당연히 인사고과의 평가가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치른 대가에 대해서 지금 누가 그 대가에 맞는 행동을 안 한 거예요? 그 직원이 안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보응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에 보응하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보응하시고 나를 평가하신 이유가 나에게 맡기신 본분이 있기 때문이고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대속의 은혜와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가하실 수 있는 권한과 권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지막 때의 내세에서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상과 벌로 우리를 평가하시고 정확하게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에 와 있는 본분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성장하는 과정 중에 있어요. 맞죠? 성화죠? 성화의 과정 중 성장하는 과정 중에 있고 또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그 기준이 있어요. 또 여러분에게 사명이라는 것이 주어져서 나의 본분이 뭔가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또한 우리에게 대가를 지불하셔서 그 핏값을 이미 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반응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책임이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어디에 있고 누군가와 함께하고 있는지 여기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제대로 성장하고 있는가? 나의 본분대로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가를 지불하신 대로 내가 바른 사명 가운데 충실하게 충성되게 쓰임받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 내가 행한 대로 보응하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저는요, 여러분이 결국에 하나님의 그 판단과 보응 가운데 하나님의 그 상과 벌을 받을 건데 저는 여러분이 진노의 보응이 아니라 상급의 보응을 받으셔서 여러분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과 복락에 참여하고 누릴 수 있는 신자로 내세에서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보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진노의 보응이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받았고 알고 이제 살아가고 있는 신자가 되었으니까 상급의 보응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상급의 보응을 받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하는 방향을 7절에서 세 가지로 제시해 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우리 삶에는요 2가지 방향이 있어요. 바른 방향을 3가지를 7절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바른 방향이 있고 나쁜 방향이 있거든요. 바른 방향은 예수를 위한 삶의 방향이고요. 나쁜 방향은 나 자신을 위한 삶의 방향입니다. 여러분 정말 객관적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나 자신을 위한 삶의 방향으로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사랑, 자기 교만, 자존심, 열등감, 자기 생각, 자기 신념, 자기 고집, 자기 아집 거기에 다 빠져가지고 헤어나질 못해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위한 삶의 방향을 알았어요. 물론 그대로 지금 100% 살아내고 있지 못하지만 이쪽이 틀렸구나, 하나님께로 가는 게 맞구나 하는 방향은 잡았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위한 삶의 방향을 잡았으니까 그 방향을 찾아서 계속해서 더디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되는 이런 기준을 분명하게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수를 위한 삶의 방향에 대한 내용으로 지금 7절에서 3가지를 전달해 주고 있는데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7절 보시니까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하시고, 우린 영생 얻어야 되죠? 하나님의 상급의 보응을 받아야 돼요. 영생이에요. 영원한 복락이에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그것을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데 뭘 구하는 자에게?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7절에서 전달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딱 잡았어요. 그렇구나. 바른 방향, 예수를 위한 삶의 방향은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 3가지구나. 딱 잡았어요. 이 영광, 존귀, 썩지 아니함 3가지를 제가 살펴보니까 이 첫 번째 영광은요, 신자가 구하는 영광인데 여러분에게 영광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영광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영광도 없습니다. 우리는 영광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그 영광은 누구의 영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는 참여하는 자예요. 예수님께서 칭찬할 때도, 청지기들에게 칭찬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지어다. 참여하는 거. 그 영광을 우리는 내가 발산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 영광의 빛에 비춰져서 그 영광 속에 묻혀져 버리는 거죠. 참여하는 거예요. 엄청난 영광의 빛 가운데 그냥 파묻혀 버리는 거예요. 이 영광에 참여하는 건데 그 가운데서 그 영광의 빛을 받으면서
나의 영광, 나의 영광 이럽니까?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이게 우리의 신자의 고백이에요. 요한계시록 보세요. 요한계시록 그 천상의 보좌 앞에서 모두가 그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있어요. 그 영광스러운 공간이에요. 엄청난 영광스러운 그 빛의 광채가 비춰지는 곳인데 그 영광 가운데서 나의 영광을 노래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노래하고 있다고요. 근데 세상 보세요. 세상은 완전 반대죠. 나의 영광이에요. 나의 영광. 내 영광 위에 살고 나의 영광 위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라는 거죠. 우리가 늘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립니다. 모든 영광 돌려드립니다. 이 영광 돌리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영광을 구한다는 거는 내가 영광을 받아서 내가 내 겁니다 하고 도둑질하는 게 아니라 영광을 구한다는 건 영광을 받아서 다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복을 받았으면 복 받은 거에 대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거고,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를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와 거기에 대한 감사는 하나님께 다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도둑질해버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에 복이 없어요. 우리 인생에 성장이 없어요. 교만해져요. 자만해져요. 인생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희 모든 삶이 평생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가 버는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게 구별하는 거. 내 거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 안에 있지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구별하는 구분. 이 구별됨이 있을 때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영광을 구한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진리 안에 있을 때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영광 돌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죠? 그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영광을 가지신 분이 영광을 소유하고 있어야 되고 그 영광을 먼저 드러내셔야 되고, 영광을 드러내실 때에 영광을 구하는 자가 봐야 되고, 영광을 봤을 때에 그때 영광 가운데 감탄하는데 브라보 브라보 브라보, 우리 하나님 최고 최고 최고. 누군가에게 그 재능과 그 권한과 그 권세를 인정하는 거, 이게 손뼉치며 기립박수 치는 거, 이게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우리가 김연아 선수나 정명훈 씨나 어떤 아주 손흥민 씨나 어떤 재능과 은사가 많은 사람들의 그 뛰어난 기술들을 보면서 영광을 받죠. 영광을 보고 나서 나도 저거 할 수 있다, 내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보면 감탄을 하면서 막 박수를 치고 브라보 브라보 하고 휴지를 던지고 인형을 던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광을 받는데 나도 깜짝 놀랐다, 이럴 수가 있냐, 정말 저 사람은 재능이 있다, 기술이 있다, 능력이 있다, 그 내가 인정하면서 박수를 치고 기립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게 누구한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선수들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에서 볼 수 있는 영광 돌림의 모습인데, 우리는 그 영광 돌림을 사람에게 하지 않고 누구에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면서 기립박수를 치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찬양이에요. 이게 예수와 연합되어 있을 때, 진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영광을 돌려드리고 영광을 구하게 되는데, 이건 흉내가 안 됩니다. 흉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돌리는 영광의 그 시간은 언제냐면 일상이거든요. 일상이에요. 여기서는 잠깐 흉내 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의 그 모든 대부분의 시간은 여러분의 가정이고 여러분의 일터고 여러분의 일상입니다. 그 일상 가운데서 내가 예수와 연합되어 있고 접속되어 있는 삶의 습관과 내 삶의 경향성, 주도적 성향이 되어져 있어야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영광을 구하고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종기예요. 종기. 보니까 종기가 나왔죠. 이 종기의 본뜻은요, 가치입니다. 가치. 종기한 자입니다. 여러분 존귀한 자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존귀한 자라는 건 여러분 가치 있는 자입니다, 요 얘기예요. 여러분 가치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존귀한 자입니다. 이 존귀라는 건 가치라는 것에서 확인하셔야 되는데, 누구의 가치냐면 예수의 가치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지,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나는 아무런 존재적 가치가 없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데, 예수의 가치, 이 가치를 예수님께서도 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는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얘기하셨어요.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왜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했어요? 돼지한테 진주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왜 필요 없냐면 돼지는 진주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로지 돼지가 찾는 거는 먹거리입니다. 먹는 거예요. 돼지 죽이에요. 그저 먹고 꿀꿀대면서 그냥 자기 배가 터지는지 죽는지도 모른 채 계속 먹어대는 그 음식만 구할 뿐이에요. 그게 돼지의 본능이에요. 본능대로 사는 자에게는 결국 이 진주의 가치가 의미 없기 때문에 그에게 진주를 줄 이유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 진주를 주셨어요. 그 진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돼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자이기 때문에?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그 존귀한 자에게 걸맞는 존귀로운 이름을 주셨는데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을 기억하고 예수 이름 앞에 반응하는 자는 돼지가 아니에요. 존귀한 자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형제 자매들,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여러분 존귀한 자입니다, 존귀한 자입니다 얘기하는 게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여러분에 대한 평가예요. 여러분에게 예수 이름이 신겨졌다는 것은, 예수 이름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여러분이 그걸 붙들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은 존귀한 자라고 이미 확정된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믿으시고 이제 여러분이 돼지의 모습을 버리면 됩니다. 나의 옛 모습을 버리면 됩니다. 자꾸 본능적으로 살려고 하는 옛 모습을 버리고 진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우리 속에 분명히 붙들고 우리가 그 가치를 알고 가치 있게 사는 삶을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신자는 모든 욕망과 야망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영원한 가치인 예수를 구하는 사람, 추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신자인데, 저는 여러분의 평생이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서 평생이 가치 있는 삶이 되고 또 가치 있는 그 이름 가지고 예수의 이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셔서 영원토록 영광과 존귀를 얻는 귀한 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가야 될 길이에요. 세 번째가 썩지 아니함이죠. 이 썩지 아니함은 다른 얘기를 하면 썩지 않는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불변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썩지 않는다는 것은 썩지 않는다는 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맛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변하다는 거예요. 썩으면 변한 거고요. 썩지 않으면 변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그냥 진리입니다. 썩으면 변한 거예요. 썩지 않으면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영원히 변하지 않으면 불변하는 거예요. 영원 불변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 영원 불변이 뭐가 있습니까? 영원 불변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 불변이 어디 있습니까? 단 한 가지, 진리,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 불변한 줄로 믿습니다. 1.1핵도 사라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다 응하리라. 성경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하다고, 영원히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로지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영원 불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과 예수의 영인 성령이십니다. 그거 외에는 영원 불변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방향을 잡을 때 나는 썩을 것을 붙들고 있는가? 썩지 않을 것을 붙들고 있는가? 요거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 내가 만나는 사람, 어느 곳에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 내가 썩을 것을 추구하며 만나며 썩을 곳을 찾아다니며 썩을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가? 아니면 썩지 아니할 것을 찾고 구하고 있는가? 요걸 점검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에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무슨 말입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요 썩어질 것에 집중하게 되고요, 영에 속해 있는 사람은 영원한 진리에 집중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육에서 난 자들은 그저 육의 것만 보여서 육의 것을 추구하고 살고, 하나님 안에서 영으로 거듭난 중생한 자는 영에 난 것을 알아서 영적인 것을 분별하면서 영적인 거룩함을 추구하며 산다 한 이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전달해 주셨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의 바른 방향의 기준 세 가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예수의 가치, 진리의 말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확인해 봤는데 이 세 가지만 딱 붙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예수의 가치, 진리의 말씀, 이것만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 확실히 맞습니다. 분명합니다. 선명합니다. 정확합니다.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그 행함은요, 현세에서의 행함이고요. 그리고 그 보응은 내세에서 우리에게 행한 대로 확정되는 거예요. 내세에 가서 연옥에 있다가 우리 후손들이 연보 많이 하면은 연옥에서 업그레이드 돼서 천국 가는 거, 그런 순 거짓말 같은 거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 현세에서 여러분 충성되게 살아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가치를 가슴에 심기시고 예수의 이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세에서 확정되는 거예요. 현세에서 행하는 거예요. 지금 행하세요. 지금 사랑하시고요. 지금 용서하시고요. 지금 품어주시고요. 지금 손잡아 주시고요. 지금 안아주세요. 죽을 때 말고, 그 죽을 때 용서해 주는 말 한마디 해주면 다행인데, 용서한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눈 감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모르니까 미리미리 깨달았을 때, 미리미리 내 마음 가운데 감동 주셨을 때 여러분은 행하시고 실천하시고 행동하셔서 여러분 안에 현세의 행함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상급을 많이 쌓아두셔서 내세에 확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있고 누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를 위한 삶의 방향으로 완전히 돌아서서 주도적 성향과 경향성을 점점 키워나가십시오. 계속 업그레이드 키워나가세요. 한 번만에 내가 성인군자처럼 안 바뀔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아주 드물어요. 대부분은 우리 아이들이 커나가듯이 성장통을 겪으면서 조금씩 커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주도적 성향과 경향성을 바꿔가면 되는 겁니다. 이게 성화의 삶이고요. 성장과 성숙의 삶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존귀하고 가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정체성을 지키면서 행한 대로 상급의 보응을 받는 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 상급의 보응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이 상급의 보응을 받기 위해서 인생의 방향을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내가 어디에 있고 누구를 만나고 있는가 늘 점검하시고 확인하시고, 영광과 존귀와 불변의 방향,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세 가지 봤던 것, 하나님께 영광, 예수의 존귀, 가치, 그리고 불변, 이 내용들 세 가지 기준 정확하게 붙들고 상대를 판단하는 정죄는 버리시고 예수님께만 집중하면서 영적인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룩하게 자라가는 우리 귀한 존귀한 신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